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곳에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비록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기도로 중보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좀 더 리얼한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쪽팔리지 않는 방법.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쪽팔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해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매우 당황하여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며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쪽팔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 왜 지금 오십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많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요.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오세요라고 오늘 본문 속처럼 소동하며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어떻게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 물어야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에 모두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설마 주님이 오늘 오실까? 라는 의심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100%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또한 우리는 100%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우리는 100% 생각합니다. 모레도 안 오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100%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도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100%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모두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중에 오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고 다음에 좀 오세요 라고. 결코 주님 다시 오심이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은 불청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라고 제발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일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오늘 밤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소동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오셔도 쪽팔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면
100% 우리는 그날에 당황하게 될 것이며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바로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일 또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놀라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모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하거나 놀라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그때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인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끔찍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행복한 날이며 위로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받게 될 멸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을 것을 100% 확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뭐였죠? 바로 주님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남을 축하하고자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언가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에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는 좋은 대학도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는 명예와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100%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만나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며 잠이 들곤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할까?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쪽팔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